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부류의 예언자가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요, 직업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예언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포할 때 그 직업 예언자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은요, 이 정치적인 충돌이나 세력 다툼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똑같은 예언자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물론 어투나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요, 그 방향성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이 바로 왕이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감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예언자들이 그 역할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권력에 붙어서 이 왕이 듣기 원하는 대답, 왕이 좋아하는 소리를 그 얘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그 엄청난 권력과 세상적 이득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고 이 권력자가 원하는 대답을 선포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이 직업적 예언자들이 이 잘못된 예언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지요.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바로 직업적인 남자 예언자들과 여자 예언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다 징계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내신 분의 말씀을 왕과 세상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 예언자들은요, 이 자신의 뜻을 마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들은요, 그 외세의 침략으로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거짓에 불과한 겁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본 것 하나 없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도 관심 없이 이 자기가 이득되는 방향으로만 마치 그 예언이란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책망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행한다는 것, 그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예언자는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요.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올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의무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발하지요. 이들은요, 백성의 무너진 심령 상태를 찾아다니며 고치려 하지도 않았고 망가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히려요, 그들의 타락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더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좀 반성해야지요. 성도들의 무너진 심령과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 생각만 강요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벽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장벽과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건축자는 벽을 제대로 건축해야죠. 그러나 성벽은요,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잘못 만들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걸 찾아내서 때에 맞춰 보수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벽이 위기의 날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예언자지요. 백성의 그 영적인 타락, 무너진 곳을 지적하며 고쳐야 하는데 이들은요, 오히려 구멍이나 균열을 눈에 띄지 않게 회칠하면서 가리는 역할을 해요.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이도록 위장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해 있으면 알지 못하도록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고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물질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위로라는 말로 가려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도록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때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회칠한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의 백성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까지도 제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요, 이 선민으로서의 영원한 기업까지도 박탈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패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 살아갈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징계의 말씀을 듣는 그 직업적 예언자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려 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려고 그랬다면 여러분, 내 인생도 저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지만 합니다.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해야지요. 절대로 내 소원과 욕망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는 이 직업적 예언자들의 삶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요, 권력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왕의 눈치를 살펴봤지요. 이 왕이 원하는 예언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구했지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자들이라, 회칠한 자들이라 여기시며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인생을 회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구멍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회칠하여 보기에는 이상이 없도록 속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본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심령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수리해야 하고 고쳐야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달라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앞서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았던 내 심령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먼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좋아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버림받은 거짓 예언자들처럼 되지 않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복된 길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유익을 간구하며 살아오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